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한 가정의 절박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부러져 가는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발버둥치며 두려움 속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하루하루가 이 그림의 한 장면처럼 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 그것이 혹여나 나의 삶은 아닙니까? 학생들에게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직장인에게는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각자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마도 이 한 그림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러져 가는 그 나무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러지기 전에 내가 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은 그 나무까지마저,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나무까지마저도 부러져서 모든 가족이 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 결론은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요, 각자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세상에서 가장 누가 힘드냐? 마태복음. 지금 누가 가장 고통스럽겠냐? 누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겠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 지금 내가 가장 그런 고통 속에 있어.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야. 내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야. 좀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냐 하면은 대부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고 그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나이 많은 사람 나름대로 각자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가 보면은 참 끝까지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발버둥 치고 있죠.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거기에 부모라고 하는 짐이 나에게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내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또 그것이 또 짐이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모든 삶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각자가 보면요, 그 내면을 보면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 가족의 짐이라고 하는, 또 물질의 짐이라고 하는, 또 건강의 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수많은 그런 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좀 견디다 못해 끝까지 그 부러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아마도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이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죠. 다 내게로 오라. 돈 있는 사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 또한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오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죠. 다라고 합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자, 그러면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죠.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초청의 대상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오라고 했는데 저 여러분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다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라고 했으면은 다 오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불렀으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자기에게 오라고 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쉬는 시간이죠. 또 방학 때가 제일 좋습니다. 방학 때. 그렇죠? 참 또 직장인들은 휴가 때가 또 제일 좋죠. 쉴 수 있으니까. 저는 예전 어릴 때 이 여름 방학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요. 방학 때만 되면요. 신나게 노는 날입니다.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겨울가에 가서 물놀이하고 또 거기서 또 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또 집에 있는 또 소를 몰고 저 뒤에 있는 산에 친구들과 함께 손을 몰고 또 이 꽃을 먹이러 간다고 하죠. 풀을 먹이러 갑니다. 산에 손을 풀어놓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전쟁놀이 합니다. 산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즐겁게 놀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는 이 신나게 노는 날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개학날이 다가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학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다시 또 학교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요. 요즘 아이들 뭐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방학한다고 해서 결코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어때요? 방학이 더 바빠요. 막 여기저기 학원 다닌다고요. 아이들 얼굴 보기도 더 힘듭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나 아이들 얼굴 볼까.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뭐 방학하면 친척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방학하면요 더 바빠가지고요. 친척들 아이들 얼굴, 조카들 얼굴로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많이 바쁘죠. 이 학교로 가는 것 아이들에게서는 참 좋은 곳인데 이상한 아이들이 가기 싫은 곳이 된 것이에요. 원래 이 고대 그리스어에 스콜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콜레. 이 그리스어로 이 스콜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여가, 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가, 쉼. 근데 스콜레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이 라틴어로 이제 나중에 변형돼서 학교라고 하는 단어, 학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스콜라. 스콜라라는 단어는 이제 바뀝니다. 스콜라. 라틴어로 이제 이 그리스어로 스콜레가 이제 라틴어로 스콜라가 바뀌어요. 근데 이 스콜라가 나중에 영어로 뭐로 바뀌냐? 스쿨. 학교도 바뀝니다. 영어로 학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결국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여가가 있는 그런 곳이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교는 어떻습니까? 쉼이 있어요? 없죠. 여가가 없죠. 오히려 학교라는 곳이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학교라는 곳이 힘 있는 곳이 아니고 여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의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요. 가기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참 힘들고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 어떻게 살아보려고 파동파동 치지만은 힘을 얻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쉬게 해주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이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다 자기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얼마나 많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그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가 내 짐을 지기도 버거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가벼운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맡아준다는 것, 져준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럼 가벼운 짐이면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까지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짐까지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 다 자기에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늘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시길래 위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진 사람을 쉬게 해준다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에, 그 앞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와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다 또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야? 너 지금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자녀의 일로, 물질로, 건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짐들 가지고 지금 너 힘겹게 지금 그렇게 벼랑이 끝에 선 남자처럼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겨우 그걸 버티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나에게로 와라. 네가 지금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네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다 내게로. 즉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안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께 가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엉뚱한 데 갑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이단들에게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물질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은 마치 그 남자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나뭇가지와 같은, 썩은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와야지만이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지금,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럼 예수님께 나왔으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줍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나왔냐? 나한테 왔냐? 그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해주겠다.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실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죠. 아니 지금 힘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온 짐 이걸 벗어버려야 될 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내 짐을 벗어버리고 내 짐을 벗겨주셔야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또 멍에를 메라고요? 뭘 또 메라고 합니다. 아니 메면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무거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럼 내게 배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 소가 이제 밭을 갈거나 뭐 수레를 끌 때 소 목에 나무로 이렇게 끌 수 있게끔 목에 그는 나무 막대죠 이렇게.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죠. 멍에를 매면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멍에를 또 매라고 합니다. 그럼 짐이 더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를 사용합니다. 두 마리 소. 우리나라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많이 사용했죠. 두 마리 소를 이제 결이라고 하죠, 결이. 한 결이 소를 이제 이 밭을 갈고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요,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밭을 많이 갈아본 소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소는요, 전혀 경험이 없는 소를 옆에 그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어줍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한 멍에를 맸으니까. 근데 경험이 없고 어린 이 소는요,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많은 소는 어떻게 밭을 갈아야 되는지 압니다. 방향을 알아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갑니다.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요. 또 가라면 갑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옆에 있는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소는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어린 소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없는 소는 옆에 같이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소를 어떻게 해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기 힘쓸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서야 할 때는 이때 서야 되는구나. 아, 가야 할 때는 또 가야 되는구나. 또 방향은 이렇게 또 가야 되는구나. 방향성과 서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옆에 있는 그 같이 멍에를 맨 그 경험이 많은 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밭을 가는 법도 배우고요. 또 짐을 또 끌고 가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 멍에를 같이 맨 소가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경험이 없는 소는요, 사실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많은 큰 소가 멍에를 메고 같이 끌고 가니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자기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멍에를 메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내 한 치 앞길도 알 수가 없죠.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모든 삶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멍에를 함께 메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멍에를 메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함께 멍에를 메니까 결국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불을 켜가는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썩어 불을 결국은 떨어질 것을 어리석게도 그것을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자를 다 나한테 오는데 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메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짐이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짐을 끌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끌고 가시는데, 능력의 그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니까요, 내 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벼워지죠. 그 짐이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서 내가 힘을 누리는 겁니다. 같이 밭을 갈고 같이 가고 있는데도
전혀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누가 끌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끌어가시죠. 내가 왜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기 때문이죠. 예수님 멍에를 매니까 내가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걸 내가 끌고 지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따라만 가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까요,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뭐라고 합니까? 살다 보니까 닮아간다고 하죠. 저는 사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요, 닮았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닮았대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듣죠? 부부간에.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가니까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부부다운 멍에를 같이 매니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매니까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내가 닮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멍에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는 소가 닮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멍에를 매이게 되면요, 내가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참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렇게 참 편리하게 발달된 그런 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바빠졌죠. 좀 더 편리하게 자동차나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참 개발하고 발명을 했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옛날보다 오히려 더 힘들이 더 많아집니다. 좋아지다 보니까요,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냥 집에 있으면요, 아이들 이야기해요. 아빠는 뭘 그렇게 맨날 뭐 하고 있냐고. 야, 놀면 뭐 하니? 뭐는 또 해야지. 아이들 눈에는 뭔가 계속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교회 이렇게 이것저것 막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막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하죠. 그럼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합니다. 짐이 자꾸 많아서요. 때는 내가 몸은 쉬고 있는데, 어때요? 휴가라고 몸은 쉬고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습니까? 휴가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방학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요, 계속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설령 내가 몸을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마음은요, 계속해서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된 분들 바깥에 모처럼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밥 안에서 좋죠. 밥 한 끼 해결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한편 보면은 또 집에 있는 남편이 자식들이 마음이 또 걸려요. 난 몸은 편한데 어때요? 마음은 계속 가족들한테 가 있죠. 밥은 제대로 잘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몸이 힘을 넣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힘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몸은 시원한 이 예배당에서 쉬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쉬고 있지만은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사업 문제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 신경 쓸 것들, 수많은 그런 짐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쉬고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분주하고 짐을 짊어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 아니겠습니까? 죄의 짐. 그 죄의 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죄의 짐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온갖 질병이나 죽음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질병도, 죽음도, 싸움도, 다툼도, 이런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근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해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힘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벗겨줄 사람도 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 예수님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시는, 그 죄의 짐에서부터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12장, 오늘 본 말씀 12장 말씀에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죠. 그 나서 하시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12장 말씀에서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제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제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날 이것 안식일 범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또 그 뒤에 말씀에도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또 아니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안식일 범한 것 아니냐, 율법을 범한 것 아니냐 하고 또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는, 인자는 곧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어떤 짐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어떻게 됩니까? 짐을 진 자도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는데 그 쉼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창조의 첫 번째 복이 쉼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주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쉼은요, 우리가 일을 마치고 나서 보상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식일은 뭐냐? 그것은요, 쉼의 복을 먼저 내가 받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보면 어디가 제일 앞에 있어요? 시작이?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시작입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직장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시작하는데 월요일이 시작이, 이게 주말이라고 하죠. 주말. 주말이 언제예요? 토요일 아닙니까? 주의 말. 그 주의 말.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러면 언제가 첫날이에요?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즉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쉼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쉼을 얻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날,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쉼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창조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날로 자꾸 막 짐을 지웁니다. 안식일에 뭘 해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그 안식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다가오는 것이 어때요? 부담이죠. 짐인 거예요. 안식일 다가오면 뭐 못하는데 안식일 다가오면 너무 이게 막 점점 다가올수록 부담이 되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이 조여오는 그런 이 목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은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죄의 짐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고 율법의 짐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고 사망의 짐, 또 질병의 짐, 세상의 모든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30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나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 합니까? 쉽다고 하죠. 또 짐은 뭐라고 합니까?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은 이 쉽다는 것은요.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은혜스러운 멍에라는 거죠. 내 멍에는 은혜스러운 멍에고 또 내 짐은 가볍다 합니다. 가볍다. 이 가볍다는 말을요.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밀다, 운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바람으로 여러분들 바람이 뭐 낙엽이 날리는 거 있죠. 자기가 갑니까? 낙엽이 바람의 힘으로 그냥 저절로 날리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볍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가볍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내 멍에를 같이 매주시니까 예수님 멍에를 매는 나는 어때요? 그 멍에가 비록 내가 멍에를 메고 있지만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고 예수님의 그 짐은 구원의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 인생이 왜 힘드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시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이 무거운 짐이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무거운 짐들,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짐들,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짐들,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되고, 내 사업은 어떻게 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수많은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짐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어떻습니까?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짐을 내고 누가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지고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그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참된 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 멍에를 내가 메우려고 하니까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교회라는 곳은 참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많은 무거운 짐을 쥐고 힘들게 수고하고 왔는데 그냥 예배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교회 오니까 또 봉사도 해야 되죠. 이렇게 오늘 막 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땀 흘리면 또 봉사도 해야 되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큰 교회는 막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면 참 나을 텐데 그건 교회니까요. 더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서 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주방 가서 일해야 돼. 이번 주 우리 주방 또 식사 봉사야. 또 나 또 이번 주 뭐야. 오히려 주일 다가오는 것이요. 쉼의 날, 주님의 날, 힘이 있는 쉼터가 있는 주님의 날 교회에 오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날로 부담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일할 수 있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매느냐 매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멍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스럽다 라고 했죠. 예수의 멍에를 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내 모든 죄의 짐, 사망의 짐, 모든 그런 짐을 다 대신져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요.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마음은요.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일을 하는데 힘을 얻어요. 집에 가서 사실 녹초가 되겠죠. 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큼은요. 뭔가 시원합니다. 힘을 넣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내가 메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교회 오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봉사하는 것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기쁨이잖아요. 사실 저도 아침마다 저희 아이 뭐 방학이 지금 방학에서 안 하지만 아침마다 일찍 막 학교 태워주고 하는 건 매일마다 태워주는데 근데 이제 저에게는 아빠로서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또 기쁜 거예요, 사실은. 몸은 귀찮죠, 사실. 근데 또 당연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밥을 짓고 또 음식을 할 때 땀 흘리고 막 뻘뻘 흘리고 할 때 어때요? 기쁘죠? 보람을 느끼잖아요. 맛있게 또 음식을 먹어줘서 우리 가족이 또 한 끼 음식을 통해서 또 건강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사랑이 있으면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몸만 쉰다고 해서 그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하게 되면은 은혜의 멍에를 매기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은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참된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멍에를 매면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만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또 주방 봉사하는 것이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이 토살장이 끌려가는 소처럼 하지 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게 되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을 누리지 못하죠. 가정의 가족들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비록 내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힘들어도 기쁘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야? 너 지금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다 힘들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지. 아니면 쓰러졌지. 누구야? 너 나한테 와. 너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멍에를 같이 매. 네 멍에를 가지고 네가 가려고 하지 말고, 짐을 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견디려고 하지 말고, 내 멍에를 네가 매게 되면은 그때서야 네가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멍에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은혜의 삶을 늘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곳에서 힘을 누리려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짐, 사망의 짐, 율법의 짐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게 앞서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참된 힘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8월달 휴가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방학과 또 휴가를 통해서 힘을 내는 그런 달입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휴가를 통해서 방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누리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참된 힘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 참된 힘을 누리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으며 엉뚱한 곳에 가서 참된 힘을 누리겠던 그런 인생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짐들, 또 사망의 짐들, 율법의 짐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된 힘을, 마음의 힘을 누리시는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는지 항상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내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주어지는 봉사일도 잘 감당하시는 은혜의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힘을 누리지 못하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곳에 가서 힘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복음의 멍에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사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멍에를 들고 그를 참는 힘을 누릴 수 있는 복되게 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의 참는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을 통하심이 참된 힘을 누리지 못하며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지쳐서 울며 근심하고 또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끌고 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물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모든 짐을 맡아주심을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이 모든 숨을 가진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늘 은혜 가운데 늘 마음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우리 모든 숨을 무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